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사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너의 후손 뒤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도 아주 작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의 후손 통해서 수많은 즉 국가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 약속의 자녀를 보면서 나온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물론 청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생활에서 잘 이루고 있었는데 잠깐 청년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졌던 사용되었던 것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수민족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이라고 해야죠. 70인을 보내서 그곳에서 430년 세월 동안 아주 열국이 되어서 나옵니다. 결국은 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사였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적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가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들은 먹는 것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하지 못해 풍부하지 못한 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문화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화를 못 누리는 거. 비록 애국 땅에서 그 당시 애국이 최고의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비록 종살이지만은 그 문화나 문명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삭막한 광야에서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가 있다 하니까 아마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토피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한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저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주했지만 그 스스로가 그 밀망의 길로 가게 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신방에 들어서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백성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가나안 땅에는 들려온 얘기 들어보면 그 칠족속들이 거기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개간해서 엄청난 아름다운 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래서 12지파의 기름들을 택하여서 보냅니다.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이 정탐하고 돌아오고 왔는데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는 여호수아 갈렙은 와서 그 땅은 하나님 우리의 준비된 땅이다, 이런 땅이다, 정말 말씀대로 적과 꿀은 땅이다, 그런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얻자 라고 하는데, 열 지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가서 보니까 물론 새벽이고 집도 있고 뭐 과일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7족속을 물어야 되는데, 그들을 내볼 수 있는 힘이 없다. 만약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 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라고 했어요. 원망했더라.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회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더라. 나를 가서 원망한 바를,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참, 여러분, 우리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설교도 하고, 우리는 또 성경 모르면 다 잘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신다. 눈을 지으신 이가 보신다. 입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렇게들 알아요.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될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물론 가게의 이 민족이 태동하고 할 때, 그때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천재 하나님께 드렸는데, 요건 세월이 떨어져오면서 이 민족이 뭐 유교나 안건 불교 이런 종교로 완전히 뒤바뀌어 왔어요. 즉 유교나 다른 불교 같은 데서 했던 언어들을 배워서 우리 어른들이 들은 구전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도 이 언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언어가 중요하고 무서운지, 낮에 한 말을, 낮에 만약에 두 사람이 이 어떤 비밀 얘기를 했다면 그 낮에 그 말을 누가 새가 듣는다. 그리고 날을 지어서 이제 해가 좀 밤이 됐으니까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하는 말이 어디서요? 자, 한다면은 그 얘기를 밤에는 새들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밤에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짐승이 있는데 그걸 말하면 지나가는 거지.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지가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sab니다. 집 안에서 이제 부부가 부부인지 누가 방 안에서 하는 얘기,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그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하면 우리가 벽이랑 이방 저방 사이에 막혀있는 벽입니다. 그 벽에도 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언어 순환, 언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들이란 얘기예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 새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저력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아니라 벽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안다면은 좀 지식이 있다면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가슴속에 진짜 믿어진다면은 정말 두렵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그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면은 어떻게 그런 함부로 이런 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앞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인데 13장에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돼요. 정탐을 돌아와서, 그리고 14장에 와서도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파기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오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이끌어왔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내 백성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는 모든 회중들이 하는 것을 내가 뭐였다고? 들어오더라. 오늘 제목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서 읽으면서 늘 가끔은 설교를 하지만 듣고만 끝나면 되는데 듣고 하나님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는데 그 앞에 말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들었던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세상에 사람도 사람에게 맹세하죠. 근데 이건 전도가 사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어서 내가 맹세하는데 맹세코 너희 말이 내게 들려온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되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들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듣는 것이 끝납니다.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것을 그들이 한 것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보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도 그냥 아니라 맹세한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맹세한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한 그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듣고 있는데 그 들은 대로 내 인생의 삶에 그대로 되도록 할 것이다. 아유, 무슨 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개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다 내가 시체로 끝날 것이다. 이야,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용한다면 너희 땅에서 다 보응받고 할 것이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 보응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유, 무섭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는 것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니라 가슴에 콕 묻어서 이걸 묻어두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의 진리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그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가 자라서 이것이 부활해서 나와야 돼. 들었고 끝나는 사람, 이제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마땅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내 자손의 삶에 복이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개수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무슨 얘기잖아요. 다 죽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적 사건, 미래적 얘기는 그는 아직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자 이렇게 미래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그래서 로마서 지금 받는 하나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잘 알잖아요. 알지만 지금 받는 지금 환난, 이 환난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럴까 하지 말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은 나 자신에게 불구하고도 나 자신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진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래적 관점에서 미래적 사고예요. 그 사고하는 사람은 내일의 얘기를 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렇게 할지라도 내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 믿음 조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 근데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는 사실 어쩌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자녀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사건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보호될 것이다. 아니 씨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진짜 노비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쌓고 싶고 심지어 자기 조카를 통해서 그러고 싶으면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보호될 것이다. 이 뭡니까? 미래예요. 너는 지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 이 언제 지금이요? 아니 미래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가 주변 환경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반다고요? 네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네 안에 말씀을 듣고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듣고 잉태했습니다. 그 축복을 듣고 잉태했으면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와지야 있는. 왜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사건에 축복했다. 근데 미래적 사건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사건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또한 누구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 미래적 사건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또한 그 아버지에게 배우고 물려받았던 것처럼 이삭 또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뭐라 합니까? 머리가 안수하면 하는 말이 너는 너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큰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하였는데 그 축복을 빌어 줬는데 이것을 재차 하나님이 확인시키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한 대로 야곱은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에 한 국호를 만들어주는 이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금만 아니라 다가올 앞으로의 미하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12제자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머리 좋은 유명한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삼지 않아요. 전부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남에게 습답지 받고 욕구만 세리였어요. 그들을 택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을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이미 주님도 여도제자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영원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건들에 대한 축복을 하셔요. 매주 축복.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슬처럼 임하려면 내 입에서 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자녀에게도 다른 데에게도 우리가 축복해줘. 미래적 축복. 비록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 말하잖아요. 그런뱅이가 동남아들 갔는데 한푼 달라가 밥 좀 달라 했더니 밥을 안 주고 뭐 한다고요? 쪽밥을 깼다고. 쪽밥을 깨지 말아야죠. 그게 생명인데 밥그릇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산다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런 자가 되지 마라. 왜? 하나님 들어서 상대가 그런 데를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은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나가서 뭐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 인정해주고 이런 축복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러분 구분한다면 격려하고 칭찬이 다릅니다. 격려는 격려입니다. 칭찬은 칭찬입니다.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제가 잘 하지 않으려면 건명 같은 거 잘 안 한다. 격려나 축사 같은 걸 하면 좋아요. 왜?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 좋다. 이게 뭐죠? 칭찬. 칭찬.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야. 이건 뭐죠? 이는 미래적 사건. 앞으로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쓸 것이야. 이건 하나님 우리는 미래적 격려예요. 미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슨 잠언에도 때에 맞는 말은 쟁반 위에 금사가 뭐 같다요? 아로새긴 금사가 같다. 은쟁반 위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다. 옷구슬 굴려가 쟁반 위에 옷구슬이 굴려간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드려오시면 온통 미래의 전망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식들을 다 본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들, 나의 자녀들은 너희에게 피하여 죄를 주고 다 준다.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다. 아내는 끌려가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직 다 오지 않는 일인데 지가 일하지 않는 일인데 앞으로 될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뭘 한다고 그걸 나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맞죠?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미래를 우리는 축복으로 빌어주라. 격려로 빌어주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기 와서 내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미래의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했다면 해서 그만 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로 축복을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미래를 축복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한 상황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 뭘 했지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신이 없어. 이게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될 정도로 보이는 거야. 왜 그렇게 되어갑니까? 현재 보이는 것까지 나오는 거는 앞으로,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다가 의장하다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뭘 알아? 법밖에 모르는데, 정치를 알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낳고 온갖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단 악한 원수밖에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악한 종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듣고 아멘.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네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내 자신의 맹세한다. 전능자 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면, 내가 비록 그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대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야. 앞으로 나는 이런 목표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미래를 축복합니다. 상대에게 그런 미래에 축복을 해줄 때, 상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상대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배가 아파서 안 된다. 배가 왜? 사촌이 넘는 사람 배가 아프거든. 남자애들은 꼴을 못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근성을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내 사람을 보시고 가게에 내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 들으면 아이고 잘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전복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고 하나님 축복받구만. 하나님 잘 쓰시고 이래 되는데, 에이고 저 사람 그전에 나하고 같이 했대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대. 아이고 참.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귀하게 복되게 설계를 쓰고 그 사람 자기들은 그 지하실에 앉아서 띠에 하고 있으면서 그 세월 10년 20년 해가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이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준비돼야죠.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됐을까? 그 사람은 돈을 쌓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갈라와야 되는데, 주장자가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국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노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꿈이란 묵시, 꿈, 미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과 비전은 뭘 들어올까요? 항상 그 사람에게 뭘 심어줘요? 꿈을 심어줘요. 비전을 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뭘 보였습니까? 꿈을 보여준 거예요. 자, 많은 나라 땅들이 전부 다 자기의 나라에 전화하고 있는데, 저 하늘의 이런 성신이 자기의 나라에 전화하고 있는데, 뭡니까? 나에게 반드시 형들은 나에게 전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막내가 아직도 일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다. 이거 묵시하면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뭘 심어야 돼? 자꾸 꿈을 심어야 돼. 비전을 심어야 돼. 아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은 물론 분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여서 내가 신명기 18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비전을 주시면 아멘.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또 그러니까 네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할 것이다. 아멘.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지 전부 다 비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나 절대로 꼬리 안 돼. 하나님 꼬리 안 된다 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비전을 준 거예요. 비전을 주니까 꿈을 주니까 뭐합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멘. 이걸 변화시키는 변화를 만드는 그것이 모두 발이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어느 한마디다. 아멘. 그걸 통해서 사람이 즉 묵시 꿈을 갖는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뭘 줄까? 축복을 주면은 반듯하게 우리가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너 이 평생 이렇게 살다던 거기서 이게 됐대. 그것이 아니야. 너 여기서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장점 하나를 부각시켜서 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각시켜 산다면 반드시 너는 큰일 날 것이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지 않아요. 혼자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를 치고 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안 도와.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슴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한해 농사를 그러니까 천수다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비를 주어만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천수달에 아이들 봄에 비도 잘 오고 여름에 비가 잘 와서 적당히 와서 벼를 치는 비가 잘 들어왔어요. 아주 오다. 정말 아침에 가보면요 벼들이 윤기가 쫙쫙 있어요. 그 있으니까 뺐지. 올해는 풍년이 됐다.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나라 벼 하나 심은 게 이렇게 뜨거워요. 한쪽 정도로 막. 그리고 아주 윤기가 막 이게 이제 막 배가 피올라. 아기를 낳아서 혹시 그 사막이죠. 사막이 보셨죠? 사막이 배가 톡톡하잖아요. 배가 뻘락하잖아요. 뭐는. 그것처럼 막 지금 막 벼가 터져 나오려고 뻘락하게 막 있어요. 막 어떤 걸 피올라.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즐겁더라고요. 아버지도 웃고, 야, 나 뭐해? 오늘 금년아 농사는 이 천수달 정도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배가 다 잘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벼가 피오는 그날 그때 고생해서 피가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갖다가 당근에 물을 퍼다가 갖다 부어 하니까 쭉쭉 갈라지는 눈바닥을 보면서 한시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저 논두룩부터 노랗게 빨갛게 있어요. 땅바닥에 쫙 갈라지니까 손가락이 막 손이 빠져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정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신 말씀이 하늘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여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 하늘이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들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승민의 백성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금방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20세 이하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그 여호수아 칼림을 얘기 들으면서 좋은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갔을 왜 미래의 땅을 그렸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 한 사람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말 중에 가장 좋은 언어가 하나님 기뻐한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가장 기뻐할 언어는 뭘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축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씨를 이어가는 우리들은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씨로 태어난 우리잖아요. 우리 사랑의 열매예요. 아멘.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있어? 사랑 그냥 이 사랑의 말. 어떤 사랑의 훌륭한 말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말은 사랑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겪었던 사람들, 이제 뭔가를 힘써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설명, 지금 너희가 서로 축복하라. 아멘. 누구에게? 더욱더 믿음의 형제에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 우리 그렇게 해서 축복하고 삽시다. 아멘. 자, 집사님 앞으로 사업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던 사람의 가슴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물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얘기예요. 아멘. 이 사랑과 함께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따뜻한 사랑이 가슴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게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좀 잘 되다가 좀 뭐 실패하고 나면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쓰레기통이라고. 더 그때는 아주 더 밟고 더 무시하고 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와서 네가 제발 옛사람을 벗어라. 옛 습성, 옛 구석 언어 삶을 버리라.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남의 정망서 듣고 참지 못하고 난 눈이 막 해쳐가지고 입술이 발발 들고 코가 쑤시해지면서 얼굴 무겁게 간다면서 가만 안 놔둬. 여러분, 그 사람은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합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영혼 속에 신령이 장악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뭘 한들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게 요구하는 것을 머리 쓰는 사람. 나는 나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면 그 씨가 내 안에 성장해서 내 입으로 열매가 나올 수 있겠다. 아멘.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깊이 전해줍니다.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합되어 합류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갖게 만들어주고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두어준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가슴에 새겨할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모든 말을 예상 창조전, 종물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들은 말을 하나님의 스스로가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 삶을 갖기 맹세하니 반드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어떤 말씀보다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계속 발로 굴려 날개를 굴려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자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되새김하고 되새김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주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아멘. 듣고 끝난 것은 들은 대로 내게 들려오는 대로 축복을 빌었으면 축복을 줄 것이고 저주를 심었으면 저주를 줄 것이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줄 것이고 죽겠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죽게 만들 겁니다. 왜? 말이 생명의 씨가 있었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중요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익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미래적 사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